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게 되시지요. 그 당하신 고난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의 정체가 뭐냐 말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요, 다른 여러 말로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필요한 말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고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그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는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정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혹이라면 유혹이죠. 이제 살 수 있는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시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이면 사형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중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뜰에서는 또 다른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신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뜰까지 쫓아왔다가 불을 쬐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만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음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5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증언입니까? 나는 네가 예수님께 함께 있었던 걸 봤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증언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증언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니라. 그 귀한 증언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복된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도 그의 도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증언입니까? 예수님의 도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패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증언도 거부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면서 증언합니다. 59절 말씀 보시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장담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장담하면서 말하는데 그 귀한 증언을 거부하고 또 부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결단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도당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정체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나 목사 아니라고. 누가 내가 목사일까? 목사인 줄 알아볼까? 두렵다고 숨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목사가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잃어버리고 난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이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장로님이 맞나? 여러분 권사님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걸 봐도 실망스럽고 참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러고 다니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고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귀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안다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다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귀하고 복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은근히 베드로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말만 앞서고 혈기만 앞섰지 실제로는 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답답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기까지 하고, 사실 베드로가 참 못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굉장히 인정하지요. 존경합니다.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베드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이 사건이 그들 안에 기억되어지고 그들 안에서 무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못나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망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베드로가 무슨 인격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거나 아니면 믿음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첫 번째 시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와서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0명은 다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나머지 10명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다만 멀찍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알아볼까 봐 조금 무서워서 멀찍이 거리를 뛰고 따라갔을 뿐이지, 따라가긴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나마.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결과가 뭐냐 보니까요, 충격적이게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까 봐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에 대한 실망, 성도들에 대한 상처, 개인적인 고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멀찍이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지요. 내가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리를 둔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요. 속회나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일부러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빨리빨리 자리를 피하고요. 제가 최근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신앙이 흔들릴까 봐, 시험 들까 봐, 실족할까 봐, 시험 들까 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마음 한편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깝게 따라가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요. 교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면 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멀찍이 따라가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교회도 똑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은요, 결국 베드로처럼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처럼 믿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도 너무 맑으면 뭐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투명하고 예수님처럼 맑은 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가 어려워요.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멀찍이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실족하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까이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찍이 따라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실 수 있고요, 정말 서운할 수 있고요, 정말 화가 날 수 있고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요, 마라톤 선수들이 1위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래요. 마라톤에 수십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뛰다 보면은 기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순위가 벌써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룹 지어서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앞서 달리는 그룹, 1등 그룹이 있잖아요. 1위 그룹. 뭐 4, 5명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왜요? 거기에서 한번 뒤처지면 다시 1위 그룹으로 포함되어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1위 그룹 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기를 쓴다고 한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1위 그룹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1위 그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1위 그룹, 예수님의 그룹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멀찌감치 따라간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마라톤은 안 해봤어도요, 군대에서 40km 행군은 해봤어요. 완전군장하고 40km 행군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힘든 거, 생각하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 가는 병사의 발 뒤꿈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내가 산을 가는지 들을 가는지 뭐 바다를 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앞에 가는 병사의 발 뒤꿈치만 보고 걷는 거예요. 뭐 주변을 바라보고 뭐 하늘이 어쩌네 저런 거 뭐 생각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교들이 선임병들이요 계속 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바짝바짝 붙으라고 그래요. 계속 말합니다. 좌우로 길가로 붙으라고 하고요. 차 지나가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길가로 붙으라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 붙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떨어지고 뒤처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요, 계속 앞으로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꾸 뒤처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1위 그룹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뒤처지면은요, 다시 앞으로 갖다 못 붙여놔요. 예수님의 뒤따라갈 때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아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죠. 멀찌감치 따라가시면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셔서 교회에서마저도 세상을 경험하고 교회에서마저도 사람을 경험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